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참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참 당신 일 잘하네 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일을 잘하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이제 상장 주고 칭찬받고, 공부 못하면 꾸중 듣고, 또 때로는 한 학년을 낙제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일 잘하면 승진시켜 주고 일 잘 못하면 승진 못하고 남아있게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돈 잘 벌면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일로 오세요, 그렇죠? 큰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굴리고. 근데 이게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도 기분이 좋죠. 장로님 너무 일 열심히 하시네요. 집사님은 그냥 봉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선교 가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막 교회 꾸준히 일하고 그러신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참 우리 성도님 너무 봉사 많이 하시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해 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칭찬, 그 인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는 이런 칭찬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적에 우리가 너무 더 기쁘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시지 않고 이 기독교에 잘 모르신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에도 직급이 있네요. 뭐 성도님들이 계시고, 뭐 집사님이 좀 더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그 얘기 들으면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가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또 그거에 따라서 뭐 신분이 상승되고 어떤 계급 사회로 돼버리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뭐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것보다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을 돕기 위하여서,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9절 말씀 보니까, 죄송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는 그 막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 사회에는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서민들, 평민들이 있었고요. 뭐 일 열심히 하고 뭐 장사하고 뭐 농사하고 그런 평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질라트라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유대 종교가 너무 썩었다, 너무 부패됐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저 산으로 혹은 사막으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순수하게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에세네파, 그렇죠? 뭐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중심 일가가 있어서 헤롯 땅. 그 고위 관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그 계층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 그렇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가 유대 종교를 제일 잘 믿는다, 구약에서 이거 하라는 모든 거 잘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때로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교회 직분도 갖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사람들 앞에 나는 의롭게 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세 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환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시편 101편 5절에서는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은요, 첫 번째,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요,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요, 간음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저 세리처럼 동족에 모여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의 도덕적인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종교 생활을 자랑합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요. 금식. 그리고 내게 소득의 11조를 저는 꼭 바칩니다. 자기의 그 종교 행위를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 나는 저 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과 동등한 선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하면서 자기를 특별한 사람, 우리 성경 언어로 말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저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훔치는 자, 세금을 걷는 저 세리,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경 공부 가운데요, 새로운 삶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삶 교재를 쭉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흙탕물에서, 그렇죠? 진흙탕에서 놀다가 막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질문에 우리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체크하세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야, 가서 빨리 씻고 와라. 먼저 가서 씻고 와라. 두 번째는 그냥 들어와. 진흙은 문제가 아니야. 그냥 들어와. 세 번째는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너 좀 닦아줄게. 네 번째는 야, 너 그 진흙탕에서 그렇게 노는 그 습관 좀 버려라. 그거 잘못된 습관이다 라는 그런 답이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가서 씻고 다시 와라. 그냥 들어와. 진흙은 문제가 없어. 잠깐만 거기서 기다려. 내가 닦아줄게. 너 그 못된 습관 버려야 돼. 이 4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다 책값하시겠습니까? 그게 사실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방 안에 있는 나는 깨끗하고 저 방 밖에 있는 어린아이는 진흙을 묻혀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분명히 그 어린아이가 더럽죠.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과 우리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더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 별로 안 하죠.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쟤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는 다르고, 아니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남을 판단하며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우리가 겸손한 척하고, 그렇죠, 깨끗한 척하지만은 사실 우리 내면의 세계는 너무 죄악스럽고, 그렇죠, 잘못되고, 잘못된 생각, 지금 썩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시편 101편 5절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에게 이르러서 그를 벌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내 도덕적인 의의를 자랑하고 내 종교 행위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8장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세례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진정한 죄인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앞자리가 돼가지고 세금을 걷는 매국노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그 정해준 그 돈을 걷는 것보다도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멀찍이 서서 그 성전 중앙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아니 저 뒤에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엄두를 못 내요. 머리를 팍 숙이고 그 다음 오늘 가슴을 치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이 사람은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성전에 올라갔구나. 목숨 걸고 올라갔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벼렸겠어요. 너 한번 보자. 너 아주 그냥 죽이겠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아마 그렇게 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 돌맞을 각오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디 가면 그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당신 왜 부정부패합니까? 물어보면요, 아니에요, 저는 부정부패한 적 없습니다. 보세요, 제 은행 잔고 10만 원밖에 없어요. 저 돈에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피해자예요. 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새 한국의 한국 신문을 보면요, 그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그 일제시대 때, 그렇죠, 그 일본 군인에 잡혀가서 그 일본 군인들을 돌보는 그 위안부 생활을 했던, 그 진짜 얼마나 그 비참한, 그렇죠, 삶을 살은 그분들을 변호한답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돈을 거두고 그분들을 돕겠다고 그 장까지 지낸 그 사람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거둔 돈으로 자기 집도 사고 뭐 자기 자녀 공부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 국민 앞에 나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사과한다든가, 아니요 뭐 국회의원 옷을 벗는다든가, 뭐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잘못했냐? 아니 그 위안부 그 할머니가 혹시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 할머니가 매국노가 아니냐라고 도리어 그 피해자를 향하여서 뭡니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의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용기이죠.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 사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은혜이며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백할 적에 인정할 적에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죄악에서 우리가 굴러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사람, 곧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만큼, 아니 만왕의 왕, 만왕의 주, 천지만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내가 죄인이냐,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가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강도이냐, 바로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나랑 동떨어진 사건이죠.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열심히 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인데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던 피터슨 교수의 강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독일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스의 지배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특별히 유대인들 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그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여겨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준 사람들이 좀 몇몇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칼 신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오스칼 신들러. 그렇죠? 이분은 자기의 사업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가 됐죠. 그래서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티브 스필버그가 1993년에 신드러스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요, 참 많이 감명을 받게 되죠. 참 오스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유대인들 얼마나 저렇게 어려웠을까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오스칼 신들러지. 나는 저 독일 병사들처럼 사람을 죽이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라며 자기 자신을 오스칼 신들러로 생각합니다. 유대인을 많이 구원해 준 사람.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고 죽어가는데 그들을 구원해 준 사람은 진짜 5손가락 아닙니다.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치츠를 응호했다던가 아니면 방관했다던가 아니면 고개 돌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영화를 볼 적에 나는 오스칼 신들러가 아니라 나는 저 유대인들을 죽이는 나치스 군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내가 이런 죽을 죄를 졌냐,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적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뭐 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돈을 훔쳤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그러나 그는 도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모든 면으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편지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는 멋지게 서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내가 그냥 사건만 그냥 알고 고백하는 것에 끝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는 스스로 의롭다 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많이 갑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세리와 같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네가 세리와 같이 나에게 나오는구나, 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구나, 이것이 진정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진정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